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희 목사입니다. 킹덤 컬처 아미 캠프 2025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채널에서 자주 뵙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새로운 컨텐츠를 올려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돼야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이런 현실들을 분명히 다 똑같이 보고 계실 텐데 그 해석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망해가고 있고요. 그 망해간다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으로부터 빠르게 마치 도망치듯이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망할 길로, 가난해지는 길로, 억압과 감금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 퍼주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가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진짜 비참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장하셔서 본인의 삶부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본인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셔야 되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렇게 좀 서로를 다독이는 말부터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서 오늘도 되게 바쁜 날이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좌파는 다 지옥 간다.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의견들,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제가 말이 헛나온 게 아니고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일부러 그 부분을 편집까지 해서 쇼츠로도 올려놨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확증을 드리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일단 저의 그 말을 단순히 제가 좌파 우파 편가리게 해가지고 좌파 너희들은 우리 편 아니니까 다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런 식으로 제가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일단 좌파는 다 지옥 간다.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의 기본 전제와 개념 정의들이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최소한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에요.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인간의 원죄와 그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범죄,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 잘못한 일, 나쁜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개념들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사실 이건 대단히 심플하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아니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죄인이 지옥에 갑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들에도 지옥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전부 다 신이 인간을 어떤 이유 때문에 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격도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자기 아비인 양 따르다가 마귀가 가게 되는 곳에 같이 자기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윤리, 도덕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출석했으면 일단 구원은 받고 보는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어쩌고 하는 분들, 사랑이 이긴다 이러는 분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마치 무슨 이재명이 소비 쿠폰 나눠주듯이 그렇게 막 뿌리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인 등록 카드가 구원 티켓이 아닙니다.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물론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도 잘 드리겠죠. 헌금도 진실하게 잘 드리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인으로 등록해서 교회도 잘 다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경우가 똑같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파는 다 천국 가냐? 그럴 리가요. 우파 중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파에서 뭐 대단한 뭔가를 막 한다 그래도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진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보수주의 우파의 포지션에 서게 됩니다. 왜냐?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준과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보수주의 안에서도 너무 많이 어긋나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관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좌파 이데올로기는요, 그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진화론 기반 위에 세워진 데다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이념과 사상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등등 다 똑같이 어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성경,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들이 짓거리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좌파여도 좀 다르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똑같이 지금의 이 현실을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걸 초월해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설마 진화론을 믿겠냐고요? 당연하죠. 기독교인 좌파들은 100% 유신 진화론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에 대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좌파 이데올로기를 추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상호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직분이 뭐고 뭐를 어떻게 했고 예배를 뭐 몇 번을 드렸고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도저히 버리지 못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 핑계대를 대가면서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선택해서 내가 막 들어요. 그런 정책과 사상을 막 지지해요. 거기에 속아서 그랬든 본인이 좋아서 그랬든 실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좌파 진보주의의 사상적 흐름에 맡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댓글에 적어보세요. 대체 어떤 복음, 어떤 기독교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보수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질서를 회복하자. 그 질서를 붙잡고 살자. 지키자. 보존하자 이거예요. 반대로 진보주의는요. 하나님, 성경, 기독교 그런 건 다 옛날 사고방식이고 고리타분한 것들이다. 그런 건 다 구식이다. 옛날 거는 다 원시적이고 점점 더 발전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자. 성경에서 벗어나자.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진보해 나아가자.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요?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고요? 정말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현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아멘 했다면 과연 그 다음은 어떤 스텝으로 나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좌파는 다 지옥 갑니다. 100% 다 갑니다.
지금 당장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렇게 좌파 이데올로기를 끝까지 붙잡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끝은 지옥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좌파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좌파가 그렇게 좋다면 한번 좌파 사상이 도대체 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 뿌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사상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직접 보시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도 좌파 진보주의를 추종하거나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목사건 장로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인데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의 호의적일 뿐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내 취향 따라 선택한 것일 뿐이죠. 좌파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 전부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우파는 그러면 다 천국 가냐? 그럴 리가요. 제가 설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제 논리가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우파 자체가 복음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거예요. 보수주의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괜히 이거 트집 잡아서 시비 걸지 좀 마세요. 복음은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만 계시되었고 그 말씀의 본체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아무리 본인 자신이 우파여도 진짜 찐한 우파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또한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파 중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우파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를 보수 정당이라 말하는 국힘 의원들이 전부 다 찐 크리스천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하고 사수하려고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한마음으로 이건 절대 정책적으로 양보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저렇게 다들 우왕좌왕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느냐? 보수 우파는 왜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 외쳐져야 되는데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세요. 목회자들이 뭐 하고 있나 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애니메이션 한 편에는 그 난리를 쳐놓고선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그래도 니들은 뭐 그래서 그랬지 저래서 그랬지 그렇게 뒷짐지고서 혀나 끌끌 차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탑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죽어서 천국은 가고 본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정말 심판하시고 행하실 거라면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 명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거 분간 못하고 여전히 굳건하게 좌파 포지션에 서서 공산주의자들한테 멱살 잡혀 끌려가고 있는 소위 좌파 진보 성향의 깨시민 교인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들 지금 전부 다 지옥으로 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분이라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돌이키시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파 진영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의 그 우파 보수주의, 애국 정신이 정말 온전한 것이 되려면요. 보수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신다면 정말 놀라운 대역전과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히어로는 트럼프도 모스탄도 윤석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서 트럼프도 모스탄도 윤석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빼고는 그저 똑같이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같이 쌓는 꼴일 뿐인 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